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말씀에 거하고 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요절로도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말씀 가운데 응답받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본인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는 굉장히 지혜가 많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하나님께는 100만 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대요. 100만 년? 내게는 100만 년이 1초와 같지. 이 사람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 100억은 얼마나 큰 돈이신가요? 하나님이 100억? 내게는 100억은 1원 정도도 안 되지 뭐. 예, 이 사람이 드디어 회심의 미소를 싹 지으며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럼 제게 1원만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어. 그래? 그럼 주지. 1초만 기다려.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은 옆에 분이 좀 도와주세요. 예, 옆에 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는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갖고 있어요.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뿐만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엄청난 주옥 같은 말씀들을 다 암송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기에 가장 우리에게 힘을 주는 요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의 내용은 잘 몰라도 요한복음에 있는 기도에 관련된 문구 중에 가장 단연 압도적인 말씀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마치 백지수표인 양 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백지수표가 뭐예요? 저는 백지수표를 본 적은 있는데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백지수표가 뭐예요? 빈란에 금액 적으면 그대로 현금이 되는 거잖아요. 부럽죠? 갖고 싶으시죠? 이 백지수표.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백지수표인 양 여긴다 이 말이에요. 물론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이렇게 원하는 금액대로 구하면 무조건 주는 듯이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딱 제가 강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차 독자예요. 성경 어디를 읽든 항상 그 성경이 당대에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는가를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요. 이걸 놓치면요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하게 돼요. 요한계시록 1세기 때 핍박받았던 교인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그 1세기 배경이 사라지고 오늘날 기준에서 보면 뭐만 생겨요? 666만 남죠. 휴고당할 것만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밤마다 나팔 소리 들으려고 귀 기울이잖아요.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고. 왜요? 휴고당할 때 무거우면 못 올라갈까봐 이제 다이어트도 좀 하셔야 되고. 구름만 이상해도, 구름 모양만 이상해도 어이구 큰일 났다, 주님 오시나 보다 이러지요. 1세기의 교인들. 그래서 성경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시대에 쓰여졌는가를 먼저 염두에 두고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문맥이에요. 흐름 속에서 그 문장, 그 장에서 그 내용 전체 흐름 속에서 그 문장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이게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가 읽는데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근데 종종 우리들이
이 요한복음 15장 7절도 똑같은 우를 범하는 게 뭐예요? 앞에 내용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뭐예요? 구하는 대로 구하기만 하면 다 주는 것처럼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라 이 말씀에 꽂혀서 마치 백지수표인 것처럼 인식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7절 한 절이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굉장한 조건문이에요. 뭐예요? 여기 7절에 거하면 반복적으로 조건부의 문장을 앞에 내세우고 있죠. 그리고 뭐예요?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루리라. 이제 약속이 나오죠. 보통 국문법에서 이 히브리어, 이 헬라어 문법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거는 주절이라 그래서 앞쪽에 나와요. 앞쪽에 나오고 중요치 않은 게 좀 덜 중요한 게 뒤에 나오거든요. 헬라어는 이게 아주 명확해요. 헬라어는 항상 중요한 게 앞에 먼저 오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굉장한 신학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이 모르지 않는데 일부러 이 문장을 순서를 바꿔요. 그래서 조건문을 앞에다 먼저 붙이고 뒤에 약속문 이것을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건이 뭐예요? 거하는 거예요. 어디에 거하는가? 그분 안에, 그분 말씀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구하면 얻게 된다라는 아주 정형적인 성경의 축복의 말씀을 안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일종의 언약이에요. 단순히 기도 문구 이런 것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고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이것은요, 변하지 않는 진리잖아요.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러한 약속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예요. 백지수표가 아니라 이건 언약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전제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문장 구절을 무게로 따지자면 보통 뭐예요? 중요한 게 더 무겁잖아요. 중요한 게 더 무겁고 덜 중요한 게 뒤에 나오는데 오늘 문장을 따지자면 두 가지가 다 똑같이 동일해요. 그래서 조건부와 약속이 동일한 무게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문인 양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율법 조항으로 본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복을 얻기 위해서 순종한다? 여러분, 사도들이 늘 강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순종은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빼앗아오기 위해서, 뭔가를 쟁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순종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앞에 조건절에 담겨있는 내용은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관계. 이거 놓치면 아무리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복을 받은들 그것은 썩어 없어질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셀 목회 세미나 다녀왔다고 이제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 한국에 있는 예수 마을, 그러니까 예수 빌리지 셀 처치 수원에 있는데 제가 이번에 한국 갔을 때 그 교회 갔다고 말씀드렸죠. 금요 기도회가 밤 9시 시작하는데 새벽 2시에 끝나요. 5시간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새벽 2시까지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 90명, 100명이 같이 예배해요. 찬양하면서. 아주 이상한 교회죠. 근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셀 목회를 캄보디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소개하는 세미나를 3일 동안 가졌고 이틀 동안은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에서 우리 현지 학생들에게 세미나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마치셨거든요.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기억하시죠? 달란트 비유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늘 뭐예요? 사실은 엉뚱한 데 우리의 관심이 가 있죠. 뭐예요? 달란트 누가 더 많이 받았나? 양, 재능,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핵심 뭐예요? 이분이, 이 박영 목사님이란 분이 와서 이 비유를 통해 셀 목회가 무엇인가, 셀 처치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셀 처치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을 낳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원칙이에요. 셀, 세포, 분열하잖아요. 살아있는 세포는 반드시 분열합니다. 반드시 번식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생명을 낳게 된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달란트 비유를 통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거예요. 핵심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를 기대하냐 이 말이에요. 행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제가 이 땅에서 선교적으로 우리가 계속 제가 선교적 삶, 또 선교적 교회, 또 성경적 교회 이런 주제로 설교를 드렸잖아요. 그런 걸 꿈꾸면서 과연 어떻게 되는가, 사실 몇 년 동안 생각만 해왔어요. 근데 진짜 일은 생각하는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움직일 때, 행동할 때 시작되더라 이 말이에요.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올해서부터 저희가 시작한 목양 만나 사역이 있죠. 이 목양 만나 사역을 통해서 이번에 5번째 깜뽕 춘항에 있는 우리 정영학 선교사님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 현장에 있는 교회, 현직 교회들을 방문하니까 좋음이 뭐냐면 막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고. 여러분들 자주 보고 계세요? 현지 아이들 자주 만나고 계세요? 현지인들 자주 접촉하세요? 정말 이들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에도 목양 만나를 통해서 그 아이들, 그냥 우리는 음식 하나, 간식 하나 나눠주는 거지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먹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을 축복해 줬어요. 하면 야, 이 잘 되라, 정말 잘 되라, 이거 먹고 쑥쑥 자라서 하나님의 일꾼 되라,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줬어요. 예. 그 아이들은 모르겠죠.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는지. 너 이거 잘못 먹는 거야. 너 이거 먹으면 공짜가 없어. 너 이거 잘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주는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이제 너 하나님한테 이제 갚아야 돼 하면서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주 접하니까 비전도 생기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 성령의 놀란 역사 이런 걸 기대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선교지에도 연차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차 뭐예요? 매너리즘이라는 데 빠지죠. 뭐예요? 하던 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해. 아유, 해봐야 별로 변화도 안 돼. 이 사람들 아이고 쏟아부어 봤지 안 한 게 뭐가 있겠어. 이런 생각들이 많아요. 연차가 오래되신 선교사님일수록 뭐 다 해봤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변해요. 안 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반문이 생겨요. 선교사님 변하셨나요? 그런 생각도 들고요. 행하지 않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 달란트 땅에 묻었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질책하고 그를 악한 자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정작 그 달란트를 비유를 그렇게 많이 보면서도 우리는 있는 거, 더 받는 거 여기에는 관심이 있지만 정작 행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3가지 비유가 전부 다 뭐예요? 행함이에요. 10처녀의 비유도 기억하시죠? 똑같이 신랑을 기다려요. 그러나 5처녀는 행했어요. 뭘요? 기름을 예비하는 실질적인 행동을 했죠. 2번째 달란트 비유도 뭐예요? 행하는 자, 2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행한 자에게 더함이 있었어요. 마지막 3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가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이 배고플 때 먹을 거 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옷을 한겨울에 코트가 없어서 추위에 벌벌 떨 때 그 사람에게 옷이라도 한 번 줬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목말라서 물을 구할 때 물을 주었느냐 이 말이에요. 양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양들 너희들 잘했다.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음식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줬고, 내가 춥고 헐벗을 때 나를 돌봐주고 따뜻한 옷을 입혀줬잖니 라고 했더니 양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언제요?
우린 그런 적 없는데요. 우리는 이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자격이 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네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나 그때 받았어. 나 그때 네가 준 밥 맛있게 먹었거든. 나 그때 네가 준 물 시원하게 먹었거든. 네가 준 그 얼마짜리인지 모르지만 어디서 샀니? 잔도에서 샀니? 그거 따뜻하더라. 그것으로 내가 추운 추위를 면했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양들은 뭐예요? 우린 그런 적이 없는데 세상에 이러면서 벙벙하죠. 염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악하고 이 게으른 막 주님께서 책망하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언제 주님 헐벗을 때 안 했냐고, 주님 배고플 때 언제 안 드렸냐고 막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행함의 문제였어요. 결국 모든 비유의 핵심은 전부 행하는 거거든요. 행하는 거.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행하고 계십니까? 행할 때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시작하셔야 돼요. 뭐가 됐든 주님 안에서. 그럴 때 그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걸 분리해서 볼 수 없는 거죠. 조금 더 보자면 두 가지 측면에서, 첫째, 주님께 간구해서 우리가 뭔가 얻어낸다기보다는 우리 주님과의 바른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분에게 더 친밀해져야지 된다. 기독교는요, 그저 예수 믿고 복 받고 내 문제 해결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만약 그런 거라면, 그저 예수 믿고 잘 사는 것만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다른 종교와 차이가 없는 기복 신앙, 기복 종교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돼서 인간답게 처음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분과의 인격적인 연합을 통해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누가,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귀, 주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 주님의 의도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판단력을 소유한 사람, 주님의 계획을 실천해 드리고자 하는 강한 의지력을 소유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셔야 돼요. 그냥 정신 놓고 그냥 한 주도 그냥 대충 살아가야지, 그게 아니라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심장,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주님의 의도를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그래서 여러분, 15장 7절의 상반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이 조건적인 구절은 주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원리이자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예요? 왜 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게 됩니까? 여러분, 주님과 깊은 교제가 들어가면 우리가 그분의 인격과 교제하고 그분과 이 연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게 다 주님의 뜻과 일치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앞에 조건문이지만 사실은 이게 전체를 다 지배하는 구절이에요.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내 뜻 행하는 거예요. 선교를 내 뜻 이루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한다는 미명 아래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게 아니라 내 나라 세우려고 한다고요. 뭐가 안 되니까요? 앞에 조건문,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수많은 말씀을 통해 경고를 주는데도 못 들어요. 영적 잠에 빠져 있어요. 매너리즘에 떨어져 있어요. 성공주의에 심취해서 이만하면 됐지라고 스스로 자만하고 있어요. 아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냉철한 판단력으로 성령 안에서 구하는 자는 느껴져요. 아니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구나.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새로움을 보고 새로움에 도전받죠. 그래서 결국 주님과 깊은 교제에 있는 사람이 주님의 뜻에 부합되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이 막 착착착 오십니까? 아니요. 매 순간 뭐 하려고 그러면 야, 그거 아니야, 이거야, 이렇게 응답 오세요? 그러면 좀 좋겠어요. 뭐 좀 하려고 하면 야, 그거 아니야, 이거야,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실수도 안 하고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주님의 뜻을 분별해요? 어떻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수 있어요? 원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 성숙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성령 충만은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은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짧은 시간 내에도 가능해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말씀 앞에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면 우리 그 순간 충만해지잖아요. 성령이 막 임재하셔서 나를 막 잡고 계신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영적 성숙은 좀 달라요. 영적 성숙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게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만 얘기하면 그때 뭐 우리가 집회를 참석하다든지 어떤 찬양 집회 간다든지 이럴 때 막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면 막 충만해지잖아요. 그럴 때 있는데 이게 그때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모든 삶 속에서 계속 지속돼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도들이 알려준 영적인 성숙이에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잠시 뜨거워진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뜨거움이 유지하도록, 그러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뭘 해야 된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 실질적인 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의도적으로 말씀 읽으세요? 통계적으로 목사들이 한 주에 성경 읽는 시간을 보니까 정말 1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1시간도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뒤적거리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지금 바빠서 교회 단톡방에 못 올렸는데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또 올려야겠어요. 하고 계시죠? 20분이에요. 하루 20분. 우리 이번에 포포틴에서 다 배우셨잖아요. 저는 이미 한 2년 전에 그 바이블 프로젝트를 이미 접해서 거기에 동참을 했거든요. 그 시작을 했는데 아직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루 20분이라도 읽으세요? 저 눈 좀 똑바로 보고 좀 대답해 보세요. 읽으세요? 읽으셔야 된다니까요. 살기 위해서 읽으셔야 된다고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 공부 우리 세미나 하잖아요. 누가 그래요? 아이고, 뭐 아직도 성경 공부하냐고. 여러분, 성경 공부는요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깊게 먹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여유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특히 어디서? 선교지에서. 여러분, 선교지에서 반드시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반드시 말씀 앞에 주기적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요 지쳐요. 이 더위에 어떻게 견디시려고요? 빵빵 나가 떨어져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10년 지나 보세요. 나가 떨어져요. 굳잖아요. 만사가기 싫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영적 생활은요 아주 실질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육이 지배당해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시간 정해놓고 선선할 때 읽으세요. 날 더울 때 2시 3시에 성경 읽겠다고 성경 펼치지 마시고. 못 읽어요. 그때 성경 펼치면요 잠 와요. 잠님이 오셔. 잠님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맑은 정신 때 읽으세요. 20분만 투자하세요. 읽으세요. 읽고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노력하셔야 돼요. 선교적 삶 실천하셔야 돼요. 5가지 기억나시죠? 첫째 뭐예요? 축복 얼마나 해주세요. 인색하지 마시고. 돈 안 들어요. 누가 돈 달라고 하지 않아요. 축복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부터 축복하세요. 이 왼수 그러지 말고 이 축복받을 인간 그러면서 축복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만날 사람, 오늘 내가 만날 사람 축복해 하시란 말이에요. 2번째 선교적 삶 기억나시죠? 2번째 뭐예요? 밥 먹는 거.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다른 사람하고 먹으라고요. 맨날 먹는 사람하고 먹지 마시고. 근데 그 중에 한 번은 꼭 누구랑? 믿지 않는 자랑 먹어라.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맨날 먹는 사람만 먹어야지 마음 편한데 밥까지 불편하게 먹어야 돼. 불편해지셔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기도로 주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가죠. 네 번째 뭐예요? 다른 사람 소리 들으라고요. 배우는 거예요. 불교도들한테도 배울 게 있다니까요. 이슬람 교도들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혜롭게 사는 모습을 칭찬해주며 함께 하세요. 어우, 대단히 지혜롭구나. 다섯 번째가 뭐예요? 가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내어졌던 삶을 기억하고 사는 거. 이게 선교적 삶이잖아요. 이걸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선교적 교회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백지수표에 대한 이야기가 결코 아니잖아요. 이것은 분명한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그것이 곧 아버지의 뜻이요 주님의 뜻이 된다는 사실에 얼마나 놀라움이 있어요. 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님과 연합하는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저되지 않아요. 노력하셔야 돼요. 의지적인 행동을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스펀지 아시죠? 스펀지가 그냥 있을 때 그게 뭘 머금고 있는지 절대 모르잖아요. 그렇죠? 눌러봐야 알아요. 눌러봐야. 꾹 누르니까 뭐예요? 물이 쭉 나와요. 물과 스펀지가 하나 된 거죠. 반면에 눌렀는데 시뻘건 물이 나와요. 그럼 뭐예요? 뭐 김치 국물이든지 뭐 고추장 국물이든지 뭐 이런 게 뭐가 탁했죠. 하여튼 머금었는데 스펀지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근데 눌러보면 나오는 게 다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 물을 흡수한 스펀지처럼 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을 적시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 와서 여러분들 꾹 누를 때 뭐가 나와요? 예, 성령이 나오지요. 눌렀는데 평상시에 다른 거 채워놓고 계시면 곤란해요. 눌렀는데 돈 얘기만 나오고 돈 어떻게 버는 줄 알아? 눌렀더니 돈 얘기가 막 나와. 안 돼, 곤란한 거예요. 주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세요.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게 뭐라고요? 구하면 그대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자 언약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영적인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늘 묵상하며 선교적 말씀을 실천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선교적 교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기 전에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가 배운 게 그거예요. 처음에는 막 이거 듣는데 거북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밥만 축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밥벌레 되지 말라. 그랬더니 또 뭐라면 노만 졌다가 가지 마십시오. 노만 졌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노만 졌다가 흉내만 내다 가지 말고 밥만 축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탄 방주는 구조선이었어요. 거기에 타야지만 사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는 구조선이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유람선 됐다는 거예요. 유람선. 여유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모여서 유람선에서 자신들을 위한 파티, 자신들을 위한 축제, 자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자신들을 위한 기쁨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마음껏 만들어서 누리게 하고 그것에 안주하며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구조선이 유람선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 오늘날 교회다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저는 바라기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유람선이 아닌 구조선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땅 가운데 몸된 주님의 전을 세우신 이유는 그것 때문이잖아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라고 유람선 되라고 주신 것 아니잖아요.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 놓치지 마십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삶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죽기까지, 아들을 내어 죽기까지 여러분들 포기 안 하셨는데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놀랍고 축복된 삶을 너무 쉽게 타협하고 그렇게 포기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깟 더위가 뭐라고,
이깟 불편함이 뭐라고. 여러분, 그런 거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죽기까지 나를 위해 헌신하시고 내 생명 찾으신 것 기억하셔서 그것에 보답하는 삶 사시라고요. 그것에 부끄럽지 않도록 사시라고요. 제가 새벽기도 때 이런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소대원 전체가 투입됐어요. 삼형제 위로 형들이 죽어서 마지막 이 막내 아들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서 소대 전체가 들어가서 결국 2명인가 빼고 소대원 전체가 다 사망합니다. 마지막에 그 유명한 톰 행크스 밀러 대위가 죽으면서 그래요. 잘 살아. 딱 한마디 하고 죽죠. 잘 살아. 영화의 말미에 이 라이언이 그 밀러 대위 묘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위님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저 살았습니다. 대위님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눈물이 글썽이며 자신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밀러 대위를 추모하며 영화가 마치죠. 그 마지막 장면에 제가 아주 똑똑히 기억해요. 그 라이언 뒤로 뭐예요? 가족들의 모습이 딱 비춰지잖아요. 손자, 손녀, 자식들, 일가족, 대가족을 이뤘어요. 부끄럽지 않도록 살았습니다. 그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크게 한 건 없는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은요, 거저 주어진 삶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말 놀랍게 주님이 생명값으로 주신 삶이에요. 그것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살아내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멋지게 사십시오. 그리고 찾아서 행하십시오. 행할 때, 그리고 구할 때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나아갈 발걸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결단 찬양, 마라나타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마라나타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너희 안에 내 말에 거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먼저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주님과 연합하며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참다운 제자의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바쁘고 삶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주님과 이 깊은 교제 포기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이 연합, 그 어떤 값진 희생을 치러서라도 주님과의 이 교제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이 의지적 노력이 열심히 우리 안에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로 말미암는 행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행위로 올려드리는 봉헌자들을 기억하시되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큰 복으로 갚아주시며 저들의 필요한 모든 물질도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로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극복하며 나가고자 하는,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갖고 주의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